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뇌부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간사님도 별로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수뇌부. 어떤 조직의 아주 우두머리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수장이란 건 들어봤나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팀의 수장이다. 누구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수장.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홍명보는 아니고 선수들 중에서 수장. 누구예요? 선수들 중에서? 이강인? 손흥민, 김승기. 김승기를 좋아하는군요. 네네. 골키퍼를 좋아하네요. 배경화면에도 축구 선수가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선수라는 뜻이죠. 수라는 거는요, 바로 이 한자인데 빼어나다라는 뜻이야. 빼어날 수. 그래서 간사님 병원에도 보면은 간호사가 있으면 그냥 일반 선생님이 있고 수 선생님이 있어요. 수 선생님은 책임을 지고 또 지휘를 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어디죠? 내 몸에서 명령을 내리는 기관은 바로 머리입니다. 바로 이 머리, 뇌라고 할 수 있죠. 이 뇌는요, 몸 전체에서 이 무게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밖에 안 된대요. 2%. 이 뇌는 몸 전체의 2% 정도인데 에너지 소비하는 것은요 20%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한답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몸무게의 절반 정도 되는 게 근육인데, 근육이 다 몸무게의 절반인데 이거랑 거의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거의 비슷하대요. 우리 근육이 한 20% 정도 내가 먹으면, 여러분들이 먹으면 그 음식에서 에너지를 근육이 20%를 쓰면 뇌도 20%를 쓴대요. 그만큼 뇌는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팽팽팽팽 돌아가네요. 여러분 잘 때는 근육이 완전 쉬잖아요. 잘 때 뇌가 쉴까요? 잘 때도 이 뇌는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우리가 꾼다고 합니다. 기억은 하지 못해도 깊은 수면에 들어가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깊은 수면, 얕은 수면. 얕은 수면일 때는 뇌가 같이 깨가지고요 막 활동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도록 만드는 이 뇌는 쉬지 않고 움직이더라. 그리고 이 뇌가 고장나면요 이 사람은 다 끝이 납니다. 뇌사 상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만히 누워만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뇌는 2%밖에 무게가 되지 않지만 20%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를 전할 때 바로 우리 교회의 이 뇌가 됐다,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만나보지 못한 자들이지만 너희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내가 한번 전해줄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한번 진짜 찐 복음을 전해줄게. 그리고는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가면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화평을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이 그 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드신 분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딱 2가지로 갈립니다. 만든 자와 만듦을 당한 자로 갈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만듦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죠? 엄마 아빠가 만났고, 맞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만든 건 맞는데 엄마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서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여기 있었을까요? 우리 소율이 친구가 소율이 엄마 아빠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 엄마 아빠 만든 거예요. 만든 자가 있고 만듦을 당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초로 올라가면 최초로 이렇게 하나로 묶이겠죠. 피라미드처럼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한 점으로 모이게 될 때 바로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철저하게 다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 출발을 시킨 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출발시킨 자다, 만든 자다, 창조자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고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한 말로 얘기하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가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 앞에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 주보 맨 앞에 보면은 맨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장로교가 아니고 예수교인데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원래부터 있었던 그분이고 만들어낸 분이시다. 예수님은 원래 스스로 있던 분이에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아들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개념이 아니고요. 독생자라는 거 only one이에요. 절대적인 지존자. 이 땅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오늘 내가 소개해 줄 자가 바로 그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오직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한 분이었고 바로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고 놀라운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듦을 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차원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다정하게 다감하게 얘기하시더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셔. 창조주셔. 스스로 계신 분이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셔 라는 것이 오늘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셔가 같이 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우리가 막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타 같은 사람, 누가 봐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누가 봐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줬다? 이러면 우리는 좀 약간 싫어할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싫어할 친구도. 왜 저런 오바스러운 짓을 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누가 날 위해 죽어달라고 했어?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존재가. 날 위해 누가 죽어달라고 했어? 놔두면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을 텐데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상하게 나를 좀 이상한 양심 없는 사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까?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 하면 때로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 땅에 창조주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가 곧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 할 때 나는 도저히 이제 갚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야. 매길 수 없는 은혜야. 이제 나는 빚진 자가 돼버렸어. 10억, 1000억 정도가 아니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평생 빚진 자 되어서 나도 예수님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랑 십자가 죽으심에 감격할 수 있는 출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이 났나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살아서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건 요나 사건이다. 물고기가 크면 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으악 하면은 살아서 토해질 수도 있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신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대요. 그리고 외에도 여러 세계에 보면요, 살았다가 살았는 줄 알고 관 딱딱딱 해가 다 했는데 죽었는 줄 알고 했는데 살아나는 케이스들도 간혹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 누구도 남을 위해 대신 죽어주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살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했고, 남을 위하여 죽는 죄가 없는 그분, 남을 위하여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도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살리셔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죄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죄로 인해 죽으면 다 영원히 죽게 됩니다. 잠깐 살아나도 결국은 죽게 돼요. 결국은 영원히 사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살아난 뒤에 다시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데에 죽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 우편에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부활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 위에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모든 이 세상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높여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 머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써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안에 꿇게 하심으로 이 교회도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게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첫 번째 부활이 되셨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줄에 뭐라 돼 있죠? 근본이다. 요즘 이런 표현 하더라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야 이거 근본이다. 예, 들어봤어요? 이건 근본이야. 이거는 뭐 100%야. 바뀔 수 없는 사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본이시래.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됐대. 그리고 네 번째 바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이 친히 만물의 으뜸으로 되어서 너희 몸된 교회도 머리는 예수님이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 너희 마음속에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고백하는 자, 너희 마음속에 그 부활을 가진 자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여겨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시키는 대로 팔다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요즘 그 SNS 보다 보니까 만능발이 자주 나오더라고. 재미가 있어요. 만능발 들어봤어요? 아, 우리 친구들 안 보니까 알고리즘 안 뜨는구나. 만능발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게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팔이 다 꼬여요. 그리고 얼굴이 계속 돌아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계속 잘 넘어지거나 휘청거리죠. 내 마음대로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발은 움직이더라고요. 발로 이제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고, 이래서 유명한 유튜버예요. 그래서 이 만능발이 막 놀이공원 다니고 이런 거를 유튜브에 이렇게 찍어 놓은 거를 짤로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요, 명령을 내려도 손발이 부자연스러우면 남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죠? 아, 장애를 가졌구나. 아, 정말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요, 손발은 그 명령을 들어야 우리가 볼 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도 그 뜻이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시킬 때는 손발이 말을 착착착 잘 들어야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리는 모두가 몸이고 각 지체에 달려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도겸이는 마치 오른쪽 팔이라면, 이왕이면 오른팔 하고 싶다. 도겸아, 맞지?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어. 될 거예요. 그럼 또 누구는 나는 예수님의 오른발이 될게요. 누구는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몸으로 얘기하고 우리 친구들을 각 팔다리로 얘기하고 있다, 눈으로 귀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여러분 저기 올림픽공원에 아직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올림픽공원에 한동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일 때 이 집회가
해산당하지 않으려면 누구든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 집회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누군가 슥 나타나니 메가폰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같이 외칩니다.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거 외치는 거 그건 외치지 마라 그래요. 오늘 이것만 외쳐야 된다 이래요. 지휘하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욕하죠. 끌어내라. 쟤 뭔데 지가 지휘하노. 우리 지휘하면 해산당하는데 안 된다. 내려와라. 이래도 내려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쓱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이는 곳에는 항상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늘 머리가 되고 싶어하지 막 저 꼬리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난 하기 싫은데 이것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거든. 나 머리가 되고 싶고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지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목숨 걸고 예수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는 물리치고 교만한 자는 직접 물리치시는데 그 죄가 있는 자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와,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범사야 이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간의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바로 사람들 간에도 전혀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성경은 섬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방법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것이 여러분을 섬겨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죠? 나도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섬겨줘야 되는데 섬김의 방법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을 죽여야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섬겨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들끼리 싸우는 친구들 보면 왜 싸우죠? 내가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 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놔 보세요. 싸우라 해도 싸움 붙여도 안 싸웁니다. 그래 네 하는 대로 해. 네 하는 대로 해. 그래서 제가 ENFP인데 잘 안 싸워요. 여러분 MBTI 해봤어요? 제가 MFP거든요. MFP는요. 네가? 이거 안사님하고 똑같네. 자, 잘 들어보세요. ENFP는요. 항상 남을 위한 삶을 살아요. ENFP는요. 내 삶이 없어요. 내 삶이 없어. 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 왜냐하면 그 사람 다 맞춰줘요. 오면 이 사람 맞춰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맞춰줘요. 내가 이 생각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래. 이거 버리고 그래 그럴 수 있다. 이게 ENFP예요. 이게 ENFP인데 잘 안 싸워요. 평화의 화도 어디 가도 평화하려고 해요. ENFP가. 근데 ISTJ 있죠.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ISTJ거든요. 지밖에 몰라요. ISTJ나 지밖에 모르고 그냥 지 고집이에요.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남이 뭐라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ISTJ 성격입니다. 여러분 남하고 자꾸 싸우고 어디 가면요 부딪히는 사람은요 정말로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너한테 다 맞춰줄게 나를 죽인다고 작정하고 들어가는 자는요 싸우라 해도 싸우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항상 친화적이게 항상 이렇게 잘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성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을 나보다 낫게 좋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잘나서 나를 위해 죽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그때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여러분을 섬겨주셨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창조주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감격하고 이것을 가진 자는 우리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섬겨주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이 우리가 공과가 없더라고. 추수감사절은 있는데 맥주감사절은 없어가지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지만 공과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돼요. 간사님이 깨달아 보니까 간사님이 어릴 때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도 뭐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간사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주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 저의 마음에 주님은 항상 들어와 계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미워하는 이 죄들을 다 낱낱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죄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정말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또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나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고 늘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내 옆에 친구들을 섬기고 친구끼리 화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죄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가능한 것이오니, 우리의 머리로 이제 배운 예수님을 창조주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가도록 성령님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감사되어지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죄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들어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 하나님과 화목하고 옆에 친구들과 잘 지내는, 죽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죽이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가려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였어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고 싸우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당장 떠나갈지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